오늘 말씀은 사무엘하서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책을 제안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 단락은 후세가 다른 방책을 제안하는 내용을 다룹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은 압살롬이 이 두 가지 제안 중에 어떤 것을 왜 선택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왕궁에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압살롬에게 권했던 아히도벨은 이제 두 번째 계략을 베풉니다. 그는 12,000명의 군사를 주면 곧바로 밤중에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다고 압살롬에게 제안을 합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가 피곤에 지쳐 있을 때 그들을 기습해서 다윗만 죽이고 나머지 모든 백성은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아히도벨의 계략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은 다 그의 계략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후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의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압살롬에게 전략을 제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아히도벨이 현실적인 전략을 제시했던 것과는 다르게 후세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압살롬과 그의 군사들에게 과거를 되새겨줬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그의 군사들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모든 사람에게 그림, 언어를 사용해 가면서 생생하게 상기시켰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도끼가 잔뜩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들과 맞붙었다가는 조금이라도 전세가 기울기라도 하면 사기가 저하돼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충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군사를 모으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얼핏 보면은 논리적입니다. 그렇지만 상대편의 과거 승전에 초점을 맞추는 그 순간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드높아졌던 압살롬 진영의 사기는 사그라들 것이고, 군사를 소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윗이 더 멀리 도피를 해서 전열을 정비할 여유를 주게 됩니다. 후세는 다윗 편에서 이런 전략으로 이중첩자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삶에 닥치는 여러 문제로 살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족, 직업, 장래 문제, 이런 것들로 마음이 눌리고 숨이 멎을 것 같습니다. 물물처럼 닥치는 이런 삶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계략을 세워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악한 계략은 잠시만 인정받을 뿐입니다. 피난길을 떠난 다윗에게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히도벨은 피신한 다윗에게 재정비할 틈을 주지 않고 추격을 해서 기습 공격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악한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기습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 다윗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도 이런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학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이 게임에만 몰두하는 자녀, 또 밤과 주말까지 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교육비, 생활비 부담, 불안한 직장 등등. 과연 이런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라야 할까요? 아히도벨은 다윗만 죽이면 된다고 여길 뿐이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세상은 위기 앞에서 염려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세속적인 방법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버거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하십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히도벨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세운 계략처럼 교회가 또 성도가 악인의 계략에 공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략을 막으시고 교회와 성도를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악인에 맞서는 충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일꾼을 세우셔서 악인의 계략을 막으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악인에게 공격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일꾼들을 세우시고 또 그를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후세는 다윗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후세와 같이 충성스러운 일꾼을 찾으시고 또 알고 계십니다. 후세와 같이 우리가 순종한다면 왕이신 주님은 사자와 같은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악인은 간교한 계략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위협적인 공격을 당할 때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악인의 공격에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악인의 공격을 받는 교회를 위해서 담대하게 서서 충성하십시오. 교회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신의 인생만 살지 말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은 악인의 공격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싸웁니다. 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기 그 이전에 교회와 성도의 안위를 돌아보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은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갑니다. 다윗을 전면 공격해야 한다는 후세의 계략은 당시 정황으로도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후세의 계략을 더 높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한 악인을 어리석게도 하셔서 패망의 지혜를 쫓게 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악인의 지혜가 때로 뛰어나 보일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악인은 세상 방식에 의한 성공과 안전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결과는 허망합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고 악한 계략을 쫓아갈 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을 떠난 삶, 자기의와 공로에 의한 삶의 실체를 폭로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안전을 추구하려고 하는 동기가 바로 악함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세상적인 지혜로 헛된 것을 선택해서 스스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자멸하게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보호하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계략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승리의 십자가로 우리는 악인의 공격에 담대하게 대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분명한 손길이 지금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환난 날에 만날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계략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계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인이 간교한 계략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악인의 간계를 꺾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보호하심의 도구로 우리 성도들을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계략을 통해서 더욱 귀하게 보호받으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